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갔다고 하면은 가나안 정복의 여정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여정이 시작될 때에 저들이 건넜던 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감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명절 이 구정을 맞이했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을 오늘 말씀과 같이 힘있게 건너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는가? 자,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본문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도 보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줘요. 그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갈 때도 무엇을 앞세우라고 하는 말입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도 건너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언약궤가 무엇인가? 자, 성경에 보면은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우리에게 이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궤라고 쓰여진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궤가 된다. 또 증거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언약궤를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언약궤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저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드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명을 해요.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다 말씀해 줘요. 또 보여주면서 말씀해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안치할 언약궤를 만들 것을 하나님이 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시내산에서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리 만들라고 했어요. 시딤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조각목으로 만든 장방형의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크기를 보면은 길이와 폭과 높이가 각각 2규빗 반 그리고 1규빗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2규빗 반이면은 한 112cm 정도 되고 1규빗 반이면은 약 67.5c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직사각형의 정방형의 상자, 시딤나무로 만든 그러한 상자를 만들라. 그리고 그 상자 궤를 안팎을 정금으로 다 싸라고 했어요. 그 금을 가지고 안팎을 다 싸고 그 다음에 윗가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라.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아라. 그리고 금으로 싼 조각목 채를 만들어서 궤 양편에 고리에 끼어서 그 궤를 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방형의 이 언약궤는 양옆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다가 금으로 싼 조각목 채를 가지고 이것을 어깨에 둘러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러한 나무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궤의 뚜껑은 덮개죠. 뚜껑은 시온자라고 불려지고 속죄소로 불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순금으로 그 덮개를 만들어서 덮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속죄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자, 언약궤의 용도,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는가? 그것은 그 언약궤 안에 담길 세 가지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내용물을 담아서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 세 가지 내용물 가운데 하나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새겨놓은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이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겼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저들이 완성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에 맨 앞에 세운 것이 뭐냐? 언약궤를 세웠어요.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런 형태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가요. 자,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한 곳에 머물면 그곳에 성막으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대로 나뉘어서 동서남북에 성막을 중심해서 언약궤를 중심해서 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새겨놓은 두 돌판이 담겨 있다. 이 말은 저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이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무엇의 인도를 받는다는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된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이 십계명을 새겨 놓은 두 돌판은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했어요. 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언약궤의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그 언약궤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올해를 또 살아가요. 아직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해를 살아갑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거예요. 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야 될 길을 계시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이래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새겨놓은 두 돌판. 자, 우리의 이 안에의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은 양식을 가리켜요. 자, 60만의 대군이 40년을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광야길을 저들은 풍요를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가요.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기념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안에 보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저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은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사하지 아니하고 의복을 얻기 위해서 길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먹여주시겠다, 우리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돼요. 자, 또 하나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자,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고라 잔당들의 도전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누구인가?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명확히 해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그 우두머리 이름을 다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12지팡이를 하나님이 임재한 회막 안에 그 증거계 앞에 두라고 했어요. 언약궤 앞에 이 지팡이를 두라. 자, 그 지팡이를 두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싹이 난 지팡이가 바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튿날 가보니까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룻밤 사이에 움이 돋고 그 다음에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은 그러한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자,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싹난 지팡이, 자,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가고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새기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자, 우리가 이 안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산다고 하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 이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세 가지 내용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해 주고 있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주님 자신의 살이다,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제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바로 이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그렇다면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앞세워서 이 한 해를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앞세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돼.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2023년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앞세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여호수아 3장, 그다음에 여호수아 4장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했고, 또 6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라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8절, 13절, 14절, 15절, 또 17절, 4장, 또 9절, 10절, 16절, 18절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메라고 했어요. 메라. 어깨에 메는 것이 중대해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으로 잡거나 또는 수레에 끌거나 또는 지게에 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양옆에 고리에다가 그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끼워서 이것을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세를 가리켜요. 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어떻게 했죠? 어깨에 짊어지고 그 길을 갔어요. 자, 이것은 성도가 이 시대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세를 말해요. 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고 어깨에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주님을 따라가는 길, 신앙인의 길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끌거나 또 십자가를 버려두거나 또 십자가를 다른 것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메고? 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어깨에 지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올 한 해 하나님의 언약궤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 이것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고 말씀해 줘요. 자, 이 강물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보통 건기에는 많이 말라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에,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고 이제 그 강이 범람해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요단을 건너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흘러 넘치는 그 강물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마른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그 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강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 13절 말씀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이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해 줘요. 자, 저들은 이 말씀을 믿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단 강물로 들어간 거예요. 흘러 넘치는 요단 강물. 그 아주 무섭게 흘러가고 있는 요단 강물에 저들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가면 그 요단강은 어때요? 멈추고 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맨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요단강 강바닥 가운데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왔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흘러넘치던 요단 강물이 그치고 강물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드디어 온전히 그 요단강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리를 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단을 건너갈 때에 요단 강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도 아니했어요. 무엇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한 것이 뭐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요단 강물이 멈췄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 강바닥 그곳에 서 있는 곳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요단 강바닥에서 돌 2개씩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돌이 총 몇 개가 거두어 드립니까? 24개의 돌이 얻어져요. 자, 24개의 돌 가운데 12개의 돌은 요단 강바닥에다가 돌 무더기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고 나머지 12개의 돌은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그 12개의 돌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자,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은 정월 10일 날이에요. 정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월 10일 날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양을 준비하는데 그 양을 1월 10일 날, 정월 10일 날 준비해서 그 양을 사흘간 보관하다가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할 시간이 언제냐? 1월 10일 날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기념비 돌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12돌의 기념비는 두 곳에 세워져요. 자, 요단 강바닥에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지경 길갈에다가 12돌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념비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4장 6절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4장 6절로 갑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자,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12돌의 기념비가 길갈에 세워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이 표징이 된다. 자, 또 4장 21절 말씀 보세요. 4장 21절.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일에 물을 거라 이 말이에요. 물을 건데 이것이 그때의 표징이 될 것이다. 어떤 표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단을 어떻게 건너갔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을 육지와 같이 건너갔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어제 이제 저희 동생들이 와서 아버님을 뵙고 이제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님이 이북 분이시니까 이제 아버님에게 이제 뭐 동생이 컴퓨터에서 뭐 지도를 찾아서 고향 이렇게 그걸 보여주고 여러 지명들을 얘기하니까 지금부터 뭐 7, 80년 전에 그 기억들, 사건들을 아버님이 이렇게 다 기억하시면서 뭐 이렇게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봐요. 기억이 있죠. 기념.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는 그 장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인데 아버님 고향이 거기에 이제 소래라고 하는 그 마을이 하나 있어요. 소래. 우리나라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소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 근데 그것이 그 아버님 교회에 있고 아버님 기억하시더라고. 소래교회가 있는 것도 알고. 이제 그런 기념이에요. 그런 기념. 그래서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12돌의 기념비를 요단 강물에 세우고 요단강은 이제 요단물이 흘러가면은 묻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왜 이것을 또 길갈에 보이도록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옛사람은 요단강에 장사를 지내고 새 사람의 새 출발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요단 강바닥에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은 나중에 물이 흐르면 물속에 잠겨 버려요.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옛사람, 옛 역사의 죽음을 의미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출발해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매장됐어요. 이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저희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은 매장해 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합니다. 새 출발, 새 역사를 시작을 해요. 과거는 묻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갈이라고 하는 역사의 이정표를 세우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광야 교회의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자, 그 장면 가운데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는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간 기념비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념비예요. 자, 주님은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주님은 반석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운 영원한 기념비, 생명의 기념비, 소망의 기념비, 구원의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기념비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를 상징해 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이 한가운데에 영원한 표징인 예수 십자가의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예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살아갑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기념비가 있다고 하면 예수 십자가요. 그 기념비가 십자가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교회를 통해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승리하는 요단을 건너가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궤와 그리고 기념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저들이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통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기념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안에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안에 우리 성도들이 언약궤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이 한 해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기념비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산실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표징과 하나님의 인도의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러한 기념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